여러분들, 참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자주 쓰는 말이 등장할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내가 아프다, 내가 힘들다, 어렵다, 막 이런 거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죽으면 이런 게 없어.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이 말을 자주 쓸 거라는 거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잔소리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거지, 죽으면 그런 건 못해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거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조급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었어요. 마음이 급하면 결국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걱정하지 마라. 현재와 미래 모두를 망치는 게 걱정에 있다. 걱정하지 마라 하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는 자신을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자기를 믿는 거래요. 남들이 믿어주든 말든,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내가 내 자신을 믿는 자신감은 이건 엄청난 자산이 된다. 결국 나는 될 사람이라는 걸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 망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것부터 생각하는 사람 사업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는 할 수 있다. 우리 10명의 정탐꾼들은 할 수 없다가 입에서 그냥 툭 튀어나오는 말이, 그게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2명의 정탐꾼은 뭐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넘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실패를 성공의 기회로 삼자. 실패는 반드시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 왜 실패했는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산을 싫어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저도 산은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산 중에 대표적인 산, 물론 지리산, 천안봉도 올라갔지만 제주도 한라산은 가르 코미까지는 가봤어요. 한겨울에 눈이 왔을 때. 그 꼭대기까지는 못 가봤습니다만 울릉도 선인봉, 설악산 대청봉 다 올라가 봤어요. 기억에 남는 산은 노추산이라는 곳이었어요. 그것은 해발 1322m가 되는 그렇게 높지 않은, 우리도 아마 여러분도 다 갈 수 있는 그런 산인데 2014년도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곤모 집사님이 계셨어요. 여자분이 아니에요. 둘이 갔는데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성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고 노추산을 훨훨 날아가지고, 그분이 헤헤거릴 때 나는 훨훨 날아가지고 대천봉에 10년 전에 노추산에 올라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산에 올라갔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높은 산 정상에 헬기를 타고 올라가면 그걸 정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고 올라가는 것을 정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초입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올라가서 산 정상에 이르렀을 때 그걸 정복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꿈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차곡차곡 쌓여져 가지고 결국 정상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실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모여져 가지고 하나가 될 때 최고의 실력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번에 이루려고 조급하게 서둘지 마라. 자녀들이 한 번에 서둘러 가지고 된다 그러면 다 서두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하루아침에 다 될 것처럼 어림도 없습니다. 25년을 목회한 결과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오늘의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작은 겨자씨 비유를 하셔요. 이렇게 제가 겨자씨도 사갖고 왔는데 겨자씨 생각보다 크더라고. 좁쌀보다 조금 큰 것 같아. 그런데 그 겨자씨 하나를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큰 나무를 이야기하십니다.
작은 겨자씨를 보면서 이게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 그 나무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 베드로를 실패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이걸 보여주신 게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2배에 가득 차고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 많이, 이거 보여주신 거라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 야, 지금은 아니야. 너 이렇게 될 거야. 에? 너는 앞으로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그 말 듣고 베드로가 달라져요? 아니에요.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 모른다고 부인해요. 그런데 예수님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셔. 대단한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그 다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큰 나무를 봐야 되는데 좁쌀 이게 커서 뭐가 얼마나 될까, 이런 거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야. 그런데 큰 그림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부모가 훌륭한 자녀를,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서두르면, 지금 보면 뭐 기대가 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면서 기대하겠다 하는 걸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너는 앞으로 장차 게바가 될 것이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꿈은 말로 해갖고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능력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한 사람을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은 누구냐? 삶을 진짜 잘 살았던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일을 적합하게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마쳤다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하고 싶은 일이 진짜 많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한강 헤엄쳐 건너기, 엉뚱하죠. 또 63빌딩 계단 뛰어 올라가기, 그거 시합 있었어요. 그거 출전하려고 제가 계단 뛰어 올라가는 거, 저기 우리 당산역에 그 계단이 한 100개 될 거야. 그럼 매일 뛰어 올라가요. 내가 쉬지 않고 팍 뛰면 그건 뭐 10초도 안 걸려. 그거 그냥 쑥하니 올라가. 여러분들, 그 로망이 이제는 하나도 할 게 없어요. 했다가는 죽어.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 사람이 여기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아. 여러분,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 일을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전에 6장에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요. 그런데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작전 계획을 가지고 뭐 성을 뛰어넘어 가지고 말이야 칼과 창으로 뭐 이렇게 이겼다 그러면 이거 힘들어, 다음엔 못하겠네,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여리고 성은 매일 한 바퀴 돌아. 야, 또 돌아, 또 돌아, 또 돌아. 6일 동안을 매일 한 바퀴씩 제사장이 언약궤 메면 그 사각에 쫙 쳐다보면서 맨날 돌아. 미쳤어.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래. 힘들어 죽겠는데 언약궤 맨 제사장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7바퀴 돌아. 미쳐! 그랬더니 갑자기 막 했는데 무너져 내린 거야. 이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감이 하늘을 찌를 정도였어요. 야, 앞으로는 모든 거 다 이길 수 있겠구나. 자신감이 넘쳐났을 때, 야,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건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였어요. 그래 신나가지고 이제 다음 전쟁이 아이성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정탐꾼을 보내. 여호수아는 정탐꾼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정탐꾼을 보내. 야, 그런데 정탐꾼이 보고하기를 너무나 작대. 아이래. 그러니 2,000~3,000명 올라가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나머지는 쉬게 해 주십시오. 그 말 듣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아. 그래? 그러면 알았어.
3,000명만 올라가. 나머지는 쉬어. 이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생각지도 않은 아이성에서 패하고 맙니다. 왜 하나님은 계속 이기게 하실 것 같은데, 아니 왜 아이성에서 패하게 하셨어? 그것도 작은 성에서 2,000~3,000명만 올라가도 이긴다는 그 성에서 왜 개망신을 줬냐고요. 왜 그랬을까? 실패란 앞으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패라는 돌멩이를 던져주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계속 일해갖고 다 승리하게 만드셔야지. 왜 실패하게 만드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1절 읽었어요. 거기에 아간의 족보가 그냥 쫙 나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와. 유다 지파 사람, 셀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야, 정난하게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마지막에 1절에 하반절에 뭐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그래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버려 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초반에 손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예 성공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실패도 하나님의 뜻이다. 알아야 된다. 왜? 이유가 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7장의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구약에도 세우고 신약에도 세우셨어요. 구약의 교회는 가나안 교회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나안 교회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셨던 일이 바로 아간의 일이었습니다. 신약의 초대교회를 세우면서 초대교회 하신 일이 뭐냐? 아나니아 삽비라를 처분하신 일이었어요.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 이름에서 하신 일이 아간 사건이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입니다. 이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 귀한 일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공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패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이제 여호수아는 성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많이 보게 되지만 앞으로 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더 크고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게 여호수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실패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실패했기 때문에 더 큰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앞으로 너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런데 진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게 이게 여호수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성경만 성공한 이야기만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고. 아이까지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 실패하지 않았으면 진짜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늘을 찌를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너무 교만하니까 예수님 배신해.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저주까지 해요. 아니 이게 말이나 돼요? 믿었던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배신을 해요? 아무리 예수님이 잘못해도 절대로 배신하면 안 되지.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러면서 배신을 했어요. 예수님이 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약속했잖아. 너는 앞으로 장차 게바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가시고 야, 너 진짜 나를 사랑하냐? 인간적으로라도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며 실패를 통해서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다고 자녀를 버립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실패해도 자녀에게 또 기회를 줘야죠. 그래서 아이가 더 큰 아이가 되도록 작품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진짜 한 분 한 분들 보면 저분들이 무슨 일을 할까? 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고 있는 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다면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소중한 분이라는 걸 오늘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공했을 때 깨닫는 게 많을까요? 실패했을 때 깨닫는 게 많을까요? 여러분들, 이상하게도 넘어질 때 배웁니다. 넘어져 봐야 일어설 줄도 알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더라고.
여러분들, 우리는 좋은 것보다 좋지 않은 것에서 배워야 될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야, 이러면 안 되는구나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좋은 사람만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 들고 펴봐. 내 주변에 다 좋은 사람만 있다. 아니에요. 저 사람만 없으면 참 좋겠다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저분을 통해서 배우라고 붙여주신 거야. 저러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아는 게 지혜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걸 보면서 나도 똑같이 그렇게 산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저러면 너 망한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이 실패의 과정들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강해집니다. 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의 오차도 없어요. 우리가 절망의 순간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절대로 우리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실패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겠어요? 실패 현장을 떠나고 싶은 거야. 교회를 떠나고 싶고 가정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 노숙자들이 왜 집을 나가요? 실패 현장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훌딱 나가고 싶어.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고 싶어.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알지 못한 우울증 환자예요. 혼자 있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 지금도 매일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 실패하면 떠나고 싶어. 그런데 앉아야 돼. 떠나지 말아야 돼.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나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일어설 수가 없어.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 너 실패야? 넌 망해. 넌 끝이야. 이게 아니었어요. 배워하는 것이었어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현장에서 배울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일어설 수 있고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강한 자가 될 수가 있고 더 실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 그것도 물론 잘못한 거지만 따먹고 나서는 그 자리를 피해 숲속으로 들어가 숨어버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 모른다고 실패했다고 말이에요. 한 일이 뭐예요? 디베레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더 큰 것을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도망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미가 흉년이 들으니까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모압 땅으로 내려가요. 신났다고 내려가죠. 근데 거기서 남편 엘리멜렉 죽고 두 아들 말론 기련 다 죽었어요.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죽자. 하나님 앞에서 죽자. 그래서 두 자부를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죠. 오르바와 루색에 이야기합니다. 야, 나는 베들레헴으로 갈 테니까 너희들은 네 고향으로 가라. 나는 죽더라도 거기서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그러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올라간다 그래요. 근데 룻이 따라가죠. 그런데 룻이 베들레헴에 가까이 가서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나오미라고 불러주면 안 됩니다. 나는 마라입니다. 그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순간 마라가 되는 거예요. 아, 정말 교만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온다면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탕자가 집을 나갈 때는 아버지 생각도 안 해. 근데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아버지 생각을 해. 그때서야 아버지 밑에서 가서 거기서 죽더라도 거기서 죽자. 그리고 고향을 아버지를 향해 올라올 때 아버지는 저 먼 발치에서 거지 차림인데도 알아봐. 내 아들. 그리고 달려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엄마 품에 안길 때 다 잊어버려. 확 안길 때. 그동안 잘못한 거, 괘씸한 거 다 날아가 버려. 엄마 하는 순간 다 잊어버려. 엄마는 알았다 이놈아. 그리고 그 순간부터 먹을 거, 입을 거 다 더 잘해줘. 안 나오던 불고기까지 나올 거야 아마.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패한 후에 여호수아가 한 일이야. 여러분들,
우리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실패가 자산이 돼야지 실패가 파산이 되면 끝장이야.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많아야 되는 거예요. 실패는 이제 그만이라는 정지 표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출발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2번 강조할 거예요. 하나님의 쉼표를 마침표로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쉼표를 마침표로 내가 만들지 마라. 꼭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쉬라고 그러는데 끝났다, 포기한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가장 실패한 자는 깨닫지 못한 자일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 목사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자는, 알아듣지 못하는 자는 끝난 거예요. 호세아 4장 14절 말씀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제가 피아노를 참 좋아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중학교 때 전 피아노 너무 좋아가지고 혼자 앉아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을 피아노를 쳤어요. 치지도 못하는데 혼자 왼손 오른손 번갈아 가면서 피아노를 치는데 어느 순간 1년 만에 수요 예배 반주자가 되더라고.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너 반주할래? 그래요. 아버지 그러면 다장조만 불러.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 아니셨나 봐. 내가 하는 대로 그냥 하셨어. 그래 다장조, 조가 붙지 않는 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다장조라도 음이 높은 게 있어. 야, 이건 찬송 치긴 좋은데 음이 높아가지고 내가 이 한데 아버님이 못 불러. 여러분들,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나쁜 자식이야. 근데 저 피아노 가끔 가다 1년에 한두 번은 조율을 한단 말이에요. 조율을 하려면 자꾸 다 드러내야 돼. 그리고 그냥 벤치 같은 걸로 빡빡 줘야 돼. 여러분들, 조율을 왜 하는 겁니까? 망가진 음을 제대로 잡으려면 조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실패하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조율을 하려고 내버려 두신 거야. 깨달으려고. 그래서 음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실패도 축복의 기회로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일 때 보면 빽빽 소리가 나오고 그냥 꼭 끊어질 것 같아. 엄미서 집사님 잘 끊어뜨리잖아. 이게 나는 그냥 딱 깜짝 놀랄 때 있어요. 저러다가 그냥 이게 쇠줄이 팍 끊어져. 그냥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파도 계속 해야 되는 게 조율이에요. 여러분들, 가끔씩 하나님은 조율을 하십니다. 아프지만 여러분들 정상으로 올려놓으시려고,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려고, 작품이 되려고 여러분들을 자꾸 조율을 하실 때가 봐요. 그게 언제냐? 내가 실패할 때야. 거기서 빨리 일어서라고, 너 빨리 재음 잡으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그만 멈춰라, 여기서 멈춰라, 왜 멈춰라 그런 거예요? 더 이상 나가면 너 죽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정신 차리고 빨리 돌아와. 빨리 재음으로 돌아가야 돼. 안 그러면 너 끊어져. 옛날에 보면 아픈 만큼 성숙이라고 그러죠. 우리 아이들 아플 때마다 부모의 심정은 간이 떨어지고 하고 녹아내리는 것 같지만, 아프고 나면은 아이가 말을 하거나 걷게 하거나 뭔가 새로운 일을, 놀라운 일들을 그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픈 만큼 성숙이라는 말이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병자들이야. 내가 볼 때 우리 교인들 다 아프지? 그럼 다 말할 거야. 여기 아파.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 내가 보니까 알아. 허리 아프지? 아, 맞아. 여러분, 안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여러분들,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 나와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무덤 속에 밖에 없어.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체는 내버려둬도 물에 둥둥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성도는, 사람은 말이에요, 물을 거슬러 헤엄쳐서 올라간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를 뚫고 나가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는 그 증거로 오늘 우리에게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오고 고민도 오고 괴로움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포기인 줄 알고 파산인 줄 알고 거기서 끝내버리면 끝장나. 그게 자산이 되도록,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서 더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안 된다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에는 그냥 비행기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 같지만 하늘에는 항로가 있단 말이에요. 바다에는 배가 다니는 백길이 있어요. 땅에는 사람들 걸어다니는 인도가 있고 차가 다니는 차도가 있어요. 자기가 가고 싶다고 차도로 뛰어들어가면 죽어. 비행기가 항로를 이탈해서 자기 멋대로 가면 칼처럼 총에 맞아 쓰러져, 넘어져. 하나님이 주신 꿈에도 꿈길이 있어요. 그냥 가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렇게 아이성 앞에서 꼬꾸라지게 만드신 하나님 이유가 뭐예요? 너 가면 거기 가면 더 이상 가면 죽어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멈추게 하신 거예요. 오늘 그 이유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데, 그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1절부터 8번 이상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15절까지 8번이나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바친 물건 이 말씀이 8번이나 나와요. 여러분들, 첫 번째 성이 여리고는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내 거다. 이건 내 거니까 온전히 바쳐야 된다. 그 바친 물건에는 손대지 마라. 이거 하나님께 다 바친 거래요. 첫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여리고 성에 있는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아간이 훔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친 것을 훔쳤다는 얘기입니다. 손을 대면 안 되는 하나님의 것에 손댔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4장 28절, 도둑질 하지 마라. 다시는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많이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도둑질 하지 말라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 도둑질해요? 믿는 무리들이 도둑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간이 뭘 훔쳤어요? 하나님께 바친 물건입니다. 신한산 외투 한 벌, 은 200, 금 50. 요걸 자기 집에다가 몰래 감춰놨어요. 여러분들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신한산 외투 보니까 얼마나 부러워. 우리나라도 한동안 그 사건이 일어나서 밍크 코트 사건. 저 강남의 어느 교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몰라. 얼마나 갖고 싶어요. 아, 저도 밍크 갖고 싶어. 있으면 입고 싶어.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광야 40년 그런 옷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보니까 푹 눈에 들어와. 은 200, 금 50만 가지면 야, 잘 살 것 같아. 그래서 몰래 감췄다는 겁니다. 도둑질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걸 인정하라. 이렇게 5장에서 말씀했잖아요. 자, 하나님이 지금 너 벌써 잊었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 속이면 안 돼.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면 안 돼. 그런데 아간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야고보서 1장 15절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릴 때 우리 마음속에 뭘 집어넣냐면 욕심을 집어넣어. 야, 네가 최고야. 네가 왕이야. 이런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집어넣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대잖아. 돈 생각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뭘 심어줘요? 선악과 따먹을 욕심을 심어놓잖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하나님께 바쳤다고 생각했는데 아까워.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를 감춰버려. 욕심이 화근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꿈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욕심만 있다고 그래요. 왜 우리가 실패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 나쁜 놈, 죽일 놈, 우리 입에서 막 아간이라 그러면 진짜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말 쉽게 하지만, 여러분, 누가 아간입니까? 누가 아간이에요? 우리가 아간 아니겠습니까? 아간에게 돌멩이 던질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가 아간입니다. 그거 회개하라고 오늘 아간을 여기에 기록해 주신 거예요. 너도 그러다간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것 도적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11조는 아무나 하나, 계산적인 사람은 절대 못하는 게 10의 1조입니다. 그거 가지면 부자 되지만, 잘 살 수 있지만 마음은 지옥에 사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 주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이거 도적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함께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아간이구나.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아니,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구나. 이 아간을 보면서 정신 차리라고, 너 그러다가 계속 그러다가는 너 안 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아간은 나였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인 나도 아간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어요.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함께 정신 바짝 차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아간처럼 살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댔지만, 그 욕심 때문에 뿌리칠 수 없었지만, 우리는 뿌리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이 실패를 실패로 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패를 오히려 승화시켜가지고 믿음으로 더 전진하고 더 큰 사람이 되고 더 훌륭한 작품이 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실패한 이유가 뭐냐? 여호수아에게 있어요.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순간적으로 찾아온 방심이 교만이 되었습니다. 제가 축구 경기를 참 좋아했어요. 옛날에는 축구 선수가 되는 것, 아들 11명 나가지고 축구팀 한 팀 만들어가지고 내가 축구팀 조직해야지, 뭐 그 생각,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는데, 축구 경기하다 제일 안타까운 순간이 뭐냐면 골을 넣잖아요. 그러면 신나가지고 그냥 무슨 세레모니 신기한 거 한다고 하다가 다리가 부러진 사람들이에요. 이야, 진짜 그냥 거기서 그냥 이게 들것에 실려 나가. 골 넣고, 우리 하석주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월드컵에서 골 넣었잖아. 야, 신바람 나가지고 신났다 그러다가 태클 한번, 바로 뒤에 태클 한번 걸었다가 퇴장당했어. 흥분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우리들이야. 여호수아가 누구냐? 나야. 순간적으로 나도 교만에 걸려가지고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가 있겠구나. 여호수아가, 야, 이제는 자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들 내 말만 들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가면 돼. 이런 걸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성 앞에서는 별것도 아닌데 이까짓 것, 그래 내 마음대로 되지. 이거 뭐 2, 3천 명 올라가도 된다니까. 야, 그러면 3천 명 많이 보냈어. 적게 보내야지. 300명 보냈어야 되는데 3천 명 올라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중에 가장 불행한 일은 뭐냐? 미처 준비되지 않았는데 성공한 거다. 그래. 여러분들,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내가 성공한 거야. 이게 제일 불행한 일이 돼.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후에 아이성 앞에서 이까짓 것, 별것도 아닌데 작은 건데 순간적으로 방심의 승리에 도취해 가지고 자신감이 불어오니까 아이성은 문제없다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넘어진 거예요. 어설픈 사람들이 겉멋이 들면 찾아오는 게 뭐냐? 교만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는 쉬워요. 근데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은 진짜 실력입니다. 여러분들, 나보다 못하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때문에 우쭐댑니까? 순간적인 교만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까짓 것, 여러분, 진짜 좋은 성도는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야. 만약 몰라, 내가 허리가 아파 그러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여기가 아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실 거야. 내가 교만병에 걸리면 이까짓 건 뭐 그러면서 자기가 고친대. 여러분들,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 성공하다가 무너지는 거야. 남들이 보면 성공한 것 같은데 실상은 다 무너졌어요. 여리고성 싸워 이긴 것이 누구 때문에 이긴 거야? 하나님 때문에 이겼는데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순간적으로 방심의 덫에 걸려들었어요. 야, 내가 다 할 수 있다. 너 없어도 할 수 있다. 자녀들이 부모 없이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지는 순간부터 자녀는 무너질 거예요. 실패는 반드시 실패한 이유가 있어요. 실패했을 때 방심하면 큰일 난다. 이게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공했을 때, 잘 될 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축복받을 때 더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공했다가 왜 금세 추락하느냐? 순간적인 방심과 교만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우쭐대다가 그냥 떨어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하는 사람은 그래서 힘이 들어요.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해봐요. 그럼 마귀가 야, 저러다 내버렸다간 저 사람 진짜 교회를 움직일 사람이네. 저놈 내가 교만병에 걸려가지고 저거 넘어뜨려야 돼. 그래서 이 교회가 안 돼. 이러면서 마귀는 잘하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거예요. 축구 경기할 때 보면 잘하는 선수가 있으면 몇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그거 못하게 하잖아. 여러분, 못하는 사람은 달라붙을 이유가 없어. 이 축구 못하는 사람 여기 중에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못하는 사람은 볼 주면 지네 문에다가 넣어. 자살골 만들어. 여러분들, 도둑놈이 돈 많은 집에 갈까요? 돈 없는 집에 갈까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그때 마귀가 아주 득실득실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해낼 수 있을 때 그때 마귀가 우리를 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러지요. 5월 며칠 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여러분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 이 갈라디아서 6장 3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싸우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야.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왜 무너져요?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없어졌어. 순간적인 교만병에 걸려. 열심히 득심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세벨이 보낸 사람이 내일 이맘때 너 죽인다 그래. 그 말 한마디에 그만 주랭랑을 쳐서 브엘세바로 도망쳐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대들잖아요. 내 열심히 득심이었는데 이게 뭡니까? 이 꼴이 뭡니까? 이게 차라리 죽이쇼. 여러분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일들이 많아. 내가 믿음 좋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마귀가 더 많이 찾아와.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들 주변을 맴돌고 있어. 잘 될 때 겸손해져야 됩니다. 잘 될 때 사람들이 마귀가 박수 쳐준 거 봤어요? 절대로 사람들 주변에서 내가 잘 될 때 절대 박수 쳐주지 않아.
말로 나를 뭐 네가 최고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 하지만 속으로는 저놈 망해라. 오히려 망하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쏙지 마셔야 됩니다. 이 소리 저 소리 이세벨이 보낸 한 사람의 이야기 때문에 엘리야가 순간적으로 교만병이 들어, 순간적인 방심이 찾아와, 순간적인 두려움이 찾아와. 그래서 무너졌어.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 부드럽고 또 부러워. 모든 것이 다 부드러워. 그런데 똑똑한 척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딱딱하고 냄새가 나요. 가고 싶지 않아. 내 열심이 특심이었다고요? 그럴 때 더 잘해야 돼. 하나님이 지금 한 주간 비가 조금 오다가 말았는데 바깥에 있는 화초들 그래서 물을 줘요. 그런데 내가 수돗물 주는 거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하고 자라는 게 달라. 사람이 주는 거 먹고 살면 세상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내가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 못해.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금세 끝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그러신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지고 있어 지금도. 그러니까 무겁대 맨날. 힘들대 어렵대.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 그거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 맡겨. 여러분들 나이 먹는 게 싫다는 분들이 있어. 저도 어느덧 나이가 이제 69비를 넘어가는데 언제 이렇게 먹었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야기하다 보면 70 넘으신 분들은 아직 젊어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듣기 싫더라고. 60이 넘었는데 무슨 소리야 이게 막 이런 나도 나이 먹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들 그냥 나이가 많아지는 게 아니더라고. 왜냐하면 나이를 먹어야 산다는 증거가 되는 거야. 살아 있어야 나이도 들어요. 제가 산에 가면은 몇 살 소천 이렇게 써 있어. 그 다음에 몇 년 더 살아 이런 얘기는 없어. 나이 들었던 뭐 지금은 몇 세 이런 얘기 전혀 없어. 나이도 살아 있어야 드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며 사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어른스러워져 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늙은이가 되지 마시고 나이가 들수록 더 성숙한 어른이 되자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내가 살아있게 이런 어려움이 왔으니까 이걸 딛고 일어서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톱 이게 일주일만 지나면 손톱이 이렇게 왜 그렇게 자라는지 몰라. 이거 살아있기 때문에 자라지. 죽은 사람이 손톱 잘라서 가서 손톱 잘라줍니까? 미장원 왜 가는 거예요? 살았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하셔야 돼. 불평하면 이놈의 손톱 그만 자라. 그럼 죽은 거야. 살아있어요. 여러분들 살아있어요. 감사해요. 성경 그래서 강성의 복, 장수의 복에 대한 말씀을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많은 친구가 필요한 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한 분만 있어도 됩니다. 그 친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내 친구가 되어주시면 나는 걱정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에게 이 실패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말씀, 너는 나를 쳐다보며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아간이라는 사람 물론 돌팡명이 맞아 없어졌어요. 그런데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모두 행복하게 하나님 주시는 이 시간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